우리 시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서로 향해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24년을 지나 2025년을 마주하는 이때에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빛을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2025년은 2024년보다 훨씬 더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자족이 완전한 충족입니다. 자족이 완전한 충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기쁨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이 4장 13절의 고백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한 가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보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상황보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라는 사람의 시선,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한 유튜버가 1000명의 사람들에게 여름과 겨울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묻는 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76%의 사람들이 겨울이 좋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얼마 뒤 똑같은 유튜버가 똑같은 사람들을 한 번 더 모아서 똑같은 주제로 여름과 겨울 중 언제가 더 좋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80%의 사람들이 여름이 좋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전엔 겨울이 좋다라고 대답했고 지금은 또 여름이 좋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똑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 정답은 토론을 열었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76%로 겨울이 좋다라고 했던 그때에는 역대 최고로 무더웠던 여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겨울이 좋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이고요. 반대로 여름이 좋다라고 대답했던 그때에는 가장 추웠던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질문했고 80%의 사람들이 여름이 좋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차가 막히는 날에 운전을 하다 보면 왼쪽에 있는 차선이 더 잘 뚫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선을 급하게 왼쪽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있던 원래 차선이 더 금방 가는 곳을 보게 돼요.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먹었어요.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닭다리가 보이길래 아버지잖아요. 아들을 먼저 닭다리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리고 남은 다리 하나를 제가 먹으려고 딱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봐도 아들이 들고 있는 닭다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아버지께 더 커 보여요.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것이 더 커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헤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알고 계십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멋진 배우인데요. 이 다니엘 헤니에게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리가 너무 길어서 맞는 바지가 하나도 없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리가 긴 게 컴플렉스래요.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배우 송중기 알고 계시죠? 송중기가 어려서부터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대요. 뭐냐면 이쁘고 잘생겼다라는 말을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예화였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것도 나빠질 수 있고 싫었던 것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이 시선에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의 기본값은 늘 불만족이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불평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간의 마음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오거든요. 태생적으로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비교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또 가지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화면 보며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 나의 한계에서, 나의 시선에서 바라보니 채워지지 않은 불만과 채워지지 않은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깨진 항아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이 완전한 충족입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상황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족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족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던진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것에 만족하며 사세요.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마치 자족의 의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자족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자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방금 전과 같이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시 시대를 이끌던 로마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파가 추구하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바로 이 자족, 행복,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자족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언제나 그 근거를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철학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오직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의 힘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자족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나라는 존재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원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훈련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듣고 또 이해하고 있는 자족의 개념과 매우 닮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의 자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개념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자족이래요. 다시 한번요. 자족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자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그런 의미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 여러분, 방금 읽은 12절까지의 내용만 읽어보면 당시 스토아파의 가르침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아, 바울이 동일한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나요? 내 상황이요? 아니요. 밖으로부터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한 번 더요. 그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내게 없으면 그만 만족하고 포기하는 것이 자족이래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함께하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가능성을 너에게서 찾지 말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능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족은 내 상황과 환경, 지금 나의 상황의 한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함께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족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는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풍요로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속된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설명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풍요로움에도 있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았대요. 무엇을요? 이 풍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분과 내 소유와 능력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반대로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비천에도 처해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매도 많이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겨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소위 자비랑 선교라는 것을 했어요.
텐트 치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고됐을까요? 일도 하며 선교도 하며 또 때로는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비천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한계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으면 포기해야 되고 절망하는 것이 맞지만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배운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만족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족의 비결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능성, 내 상황,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에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자족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남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안의 가능성,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멈춰서고 거기서 그만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풍요함과 비천함까지 다 내어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험할지라도, 때로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족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일체의 비결, 바울이 발견한 자족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 인한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불안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에 오늘도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자족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렇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들과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는 인생도 가까이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 주셨던 수없이 많은 기쁨의 이야기, 즐거움의 이야기들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희극과 비극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면 2024년만 돌아봐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비극과 같은 그런 비천한 삶의 이야기도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었던 은혜의 순간, 은혜의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이 공존하고 있어요. 합격의 기쁨과 불합격의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성취의 행복과 실패의 두려움과 절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양가 감정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저마다의 고통과 저마다의 기쁨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평생 부유한 삶도 없고 평생 비천한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의 가능성을 내 안에 두고 상황과 환경에 맡겨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두려워하고 저런 환경이 주어지면 평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의 가능성으로 내 삶을 마주하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비교하며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비천함에 있어도 풍부함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내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때,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소망합니다. 2025년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족의 능력으로 삶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 또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의 삶은 우리를 걷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멈춰서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족하면 멈춰서서 만족하며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비천에 처했다고 멈춰 서 있지 않아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성실하게 최선 다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실함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고 뒤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보면 제한되어져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서 보면 멈춰서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이 되니 2년 전 그날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보다 추웠던 그 2년 전 겨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코로나 막바지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꼭 지금이어야 되냐고. 지금 아니고 한 해만 있다 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힘들면 6개월만 있다 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멈춰서는 게 맞아요. 심지어 전쟁도 쳐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자재값이 2배, 3배로 떠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황적으로 보기에는, 한계적으로 보기에는 멈춰서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두고 멈춰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에, 공사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공간에 새벽에 나와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눈으로 보기엔 지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 주님의 뜻으로 알고 멈춰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성우야, 내가 코로나보다 작니? 진짜 그렇게 갑자기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성우야, 내가 코로나보다 작아?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 줄 아시겠어요?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답답하신 마음으로, 야, 내가 코로나보다 작다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물으셨어요.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작은 것처럼 느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우야, 쫄지 마. 내가 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제 시선에 그 눈앞에 환경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환경 너머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두려움 너머 더 크게 서 있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시선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바라보면 멈춰서고 그만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걸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걸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여러분, 그 지난 2년의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 도착한 이곳에 오늘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염려와 걱정이 되시는 줄 알아요. 2025년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두려움 안에 멈춰서서 포기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족이요, 그 뜻대로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이게 땀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돌아보는데 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3부 예배는 왜 만든 거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딱 차서 좋은데, 근데 오늘 또 하필 왜 두 자리가 또 빈 거예요? 지난주까지 가득 차서 3부로 할 명분이 명확했는데 오늘따라 또 벼 있어. 별 생각이 들어.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왜 한 거지? 또 그런 와중에 갑자기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자기는 1부 예배 나올 거라고.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청년들 3부 예배 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딨어, 얘들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서 피자 파티 하기로 했어요, 청년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핑계를 대고 멈출까라고 하는데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 너의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람들을 예배하게 할 것이고 채울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부와 2부와 3부에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줄 알아요. 주변의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보면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의 가정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사업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소망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해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해될 수준의 문제였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주님께 굴려버리세요.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리고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나서 염려해요. 기도하고 나서 고민해요. 기도하고 나서 염려하고 또다시 기도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하셨으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간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저랑 내기하실래요? 2025년 12월에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요. 가진 게 많지 않은 걸 알고 계신 거죠? 확신해요. 저 때문에, 저의 능력 때문에 아니요.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족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정말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음 주 되면 한 살 더 먹어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또 돌아보면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뤄놓은 것은 하나 없는 것 같고, 이뤄가야 될 것은 한참 남은 것 같아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절망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의 마음에서 자족해야 돼,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기뻐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확행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대확행으로 살아야 돼요. 대단하고 확실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저 조그만 행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크고 위대한 행복이 우리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을 쳐내야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꾸미움 장소를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들더라고요. 안나영 목사님하고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고민했어요. 스피커를 새로 달아야 되고요, 천장을 뚫어서 TV를 내려야 돼요. 벽이 나무여서 TV를 달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천장으로부터 놔야 돼요. 천장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향 장비를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이게 되공사예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보면, 내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른 것이 보여요. 여러분, 저 넓어진 공간에서 돌지나 막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애들이 넓은 공간에서 막 활개치며 뛰어다닐 아름다운 천국 같은 장소가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저기에 아이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푸르미움은 또 어때요? 여러분,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넥스트 임 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전이음이 9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학교 가기도 힘든 아이들이 9시에 교회에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김영건 전쌤하고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2부 순서를 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신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캠핑장 같은 데도 가보자, 하루는 오락실도 가보자, 하루는 운동장에 나가서 놀아보기도 하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니, 주 안에 바라보니 막힌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상상력이 보이고 더 큰 은혜가 보이고 더 큰 기쁨이 펼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청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내내 기도하는데 처음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힘듭니까? 어쩜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좀 하나님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요, 막혀있던 것이 풀려지고요, 건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들이 기대되어지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4년 마지막 예배가 한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한숨을 바꿔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절망을 바꿔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찬송함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소망으로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없삼 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음을 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2025년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도 없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 되어 어제의 한숨이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는 크고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며, 늘 함께 계시 우리의 궁핍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궁핍함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아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늘 보호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 변하시오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결단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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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세요. 멈춰서서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포기해라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 그러니 내 안에 함께 거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선포합시다. 하나님 2025년 소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하갑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음동산교회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를 더 크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이음과 푸름이음과 비전이음과 청년이음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관한 우리에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그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평화로다 평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가능성, 내 상황, 한계에서 바라보다 지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 늘 평안하며 주 안에 있어 늘 감사하며 주 안에 있어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서 뒤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걸어간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5년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더 잘 되며 우리의 직장에 기쁨의 은혜가 있으며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걷는 그 모든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